원래 이제 설교를 제가 그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쭉 나누는 강해식의 설교를 쭉 해왔습니다만, 제가 올해 들어와서 좀 기도하는 가운데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틀,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이 정리가 안 되면 그 위에 무엇을 담아도 담겨지지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신앙의 틀을 좀 먼저 다시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지금 창조와 타락과 두 번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오늘 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기독교 세계관적인 시각으로 다음번 기회 때는 우리의 삶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돈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음에 담으면 그것이 담겨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조직신학적이고 개념을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면 우리는 이해를 해야,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또 납득이 돼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성적인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을 오늘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와 타락, 분명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창조되었지만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 타락의 흔적이 지금 우리 삶에 여러 곳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더러워지는 거 아시죠? 아무리 빨래를 열심히 하고 집안을 청소해 놔도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흘러가면 더러워져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아주 단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좋은 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나쁜 쪽으로 흘러갑니다. 자유가 있을 때 자유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하지 않고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게 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이게 타락한 세상의 원리예요. 그래서 아무리 멋있는 건물을 짓고 아름다운 그 공원을 조성해놔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 금세 황폐화되고 금세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해 놓으신 자연은 어떻습니까? 관리를 누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심지어 산에 산불이 나도 그 산불이 난 자연은 다시 복원이 됩니다. 그 자연의 생명력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고 회복할 수 있는 질서를 그 안에 이미 심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지는 곳곳마다 죄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처음에 볼 때는 너무 멋있어 보이죠. 우리가 만든 건물들, 우리가 만든 여러 가지 것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억만금을 주고 샀던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가치가 없어지고 빛이 바래고 먼지가 끼고 더러워지고 못 쓰게 되고. 자, 이 타락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을 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점점점 이 타락한 세상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점점 그 타락의 현장으로 우리는 밀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그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그런 소리를 못 듣습니다만은 예수 구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서 편말을 들고 다니시는 그런 분들 혹시 보셨을 것입니다. 굉장히 명쾌하고 분명하죠. 예수 믿으면 천당을 가고 예수를 믿지 않고 불신하면 지옥을 간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일 쉽게 떠오르는 게, 이제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구나, 내가 이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았구나 하는 개념을 우리들이 쉽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은 이사야서 61장을 예수님이 회당에서 읽으시면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
이 이사야서 61장 그리고 그것을 인용한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구원이 영혼의 구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는 그 개념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구원자로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그의 말하자면 출사표를 던지는 그러한 그 연설문과도 같은 거예요.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설명하는 최초의 설교문이 바로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의 개념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거기 보면은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게 될 것이다. 포로된 자가 그 갇힘에서 놓이고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은혜해, 희년이죠. 주빌리라고 하는 희년. 안식년이 7년째 도달한 그 해 다음 해가 주빌리, 49년째가 바로 희년입니다. 이 희년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이에요. 노예가 되었던 자가 그 노예에서 풀려나고 빚을 지었던 자가 빚이 탕감되고 모든 그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아지는 희년의 해. 그래서 슬픈 자가 위로를 받는 그 해. 예수님이 오신 것은 결국은 이 희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제일 핵심되는 개념은 뭐냐면 회복입니다. 회복. 구원은 회복입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 타락 이전으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지냈던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완전한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이제 구원의 완성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완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 내 영혼이 심판에서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정서와 우리의 몸, 이 몸까지도 다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부활이 중요한 것이죠.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속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속량. 이 속량이라는 말과 더불어서 제일 많이 쓰이는 말은 바로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속. 이 속량, 구속이라는 말은 영어에는 이제 redeem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redeem은 동사입니다. 구속하다. redemption 하면은 구원, 구속 이렇게 번역을 하죠.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리뎀션을 말하는 그 히브리어는 가알이라 그래서 고엘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우리가 룻기에서 기업을 물은다 했을 때가 고엘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로 하면 가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노예를 해방시키려고 합니다. 노예를 해방시킬 때는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줘야 되냐면 몸값을 줘야 돼요. 랜섬이라 그러죠. 몸값을 줘야지 그 몸값을 받고 노예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되죠? 유월절을 지키면서 어린 양의 피를 문 주변에 바릅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값 때문에, 어린 양의 죽음, 희생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목숨값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값을 가지고 이들을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풀어주신 것, 이것이 출애굽입니다. 또 실제로 출애굽기 21장 이하에 보면은 내가 키우던 소가 이게 사람을 들이받아가지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소의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형사처벌과 민사처벌을 다 받아야 돼요. 형사처벌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 소 주인도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사처벌은 뭐냐면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의도적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죽은 목숨값을 네가 지불하면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그래서 그 목숨값, 죽은 사람의 목숨값을 내는 것이 바로 이 속량입니다. 이게 이제 고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게 바로 이 속량, 구속이라는 거죠. 신약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피값이 돼서
우리가 원래는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근데 그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해 줬는데 그 방식이 뭐냐면 자신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값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듯이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죄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를 받아서 우리를 어떻게 했냐?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타락해서 죽어야 될 우리들, 멸망받아야 될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이 바로 속량, 우리를 살리신 것이 구속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러한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구원의 개념이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salvation이라고 그러죠. save한다, 구원한다. 헬라어에서는 이거를 소조라는 그런 말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재미난 것은 히브리어에서는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말 알죠? 여호수아서. 예슈아라는 말이 바로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아이를 낳을 터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그 백성을 구속할 자니라.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구원하다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는 구원할 자, 그리스도는 메시아. 이 구원의 개념은 좀 더 광범위합니다.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는 것도 구원이요. 또 질병에 걸린 자를 낫게 하는 것도 구원이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건지는 것도 구원이요. 또 전쟁에서 다윗이 이제 적에게 쫓겨가지고 죽음의 위기 앞에 섰을 때 오 하나님이셔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그때도 구원이고. 그러니까 이 구원의 개념은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죽음과 멸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사실 출애굽은 시작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홍해를 건널 때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바울도 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또 에베소서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한마디로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회복입니다. 우리가 창조 때 가졌던 그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귀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파괴되어졌습니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이제 소통할 수 있게 됐고 영생을 할 수 있는 그 선물을 우리들이 받았고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 하나님의 상속자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했을 때는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이 안에는 여러 가지의 개념이 들어가 있고 우리가 평생 이 구원의 문제를 씨름해 나가야 됩니다. 단순하게는 우리가 이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회복이기 때문에 나의 인격도 회복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야 하고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세상, 이 땅도 회복이 되어야 함을 이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들어있어요. 근데 이 구원을 말할 때 또 하나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구원이 회복이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구원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already not yet이라는 표현인데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구원의 개념을 설명할 때 인용한 말이고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성경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왔다.
그러나 제자들은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때와 시는 너희가 알지 못한다. 아버지께 있다. 아니,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랬는데 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고민한 끝에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아직 오지 않고 나중에 완성이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낸 거죠. 오스카 쿨만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과 2차 대전 독일의 패망을 예를 듭니다. 여러분이 그 보신 영화 중에, 전쟁 영화 중에 참 그 감동적이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 아주 우리 보는 사람을 압도했던 영화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세요. 굉장히 첫 장면이 아주 무섭고 충격적입니다. 상륙정의 문을 열자마자 빗발치는 그 총탄에 무수한 미군들이 이제 쓰러지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실제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미군이 희생이 많이 됐지만, 그러나 그 상륙이 됨으로써 2차 대전의 큰 향방은 이제 정해진 거죠. 독일군은 결정타를 맞은 겁니다. 1944년 6월에 노르망디에 연합군이 상륙함으로써 이미 독일의 패배는 이제 시간 문제가 되었습니다. 불란서에서 독일은 신속히 자기네 나라로 이제 물러갑니다. 그리고는 2차 대전이 끝날 것처럼 그런 그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전쟁이 끝난 것 같지만 독일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해 12월 이 아르덴이라고 하는 지역, 그러니까 벨기에 동쪽 그리고 독일의 서쪽 그 경계선 지역을 아르덴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이 약간 앞으로 튀어나왔다고 해서 벌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르덴 대공세 혹은 벌지 전투라는 표현을 쓰는데, 12월에 히틀러가 모든 기갑부대와 병력을 총동원해서 다시 재탈환하기 위해서 공격을 합니다. 실제로 뚫렸어요. 많은 부분이 뚫렸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버틴 그 전선 때문에 다시 반격을 해서 독일이 이 벌지 전투에서 대패를 하고 결과론적으로 이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그 다음에 8월에 독일이 항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스카 쿨만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다. 그 사건으로 사탄은 결정타를 맞은 거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에 결정타를 맞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괴멸되지는 않았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자기의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타락하게 하고 성도들을 흔들어 놓고, 세상은 여전히 아직 악이 존재합니다. 한국교회가 힘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어느 시대의 교회가 부흥했다가 다시 타락하고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지금 터키 그 지역 초대교회 7교회가 부흥했다가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유럽이 그렇게 또 부흥했다가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미국이 또 그랬고, 이제 한국도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교회가 부흥하다가 90년도부터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성도들이 교회 나가는 것을 형식적으로 하는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자꾸 문을 닫습니다. 큰 교회도 일할 사람이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큰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 하는 것들이 많아져요. 새벽 기도도 안 하는 교회가 많아졌고, 이제는 수요 예배도 안 드리는 교회가 많아졌고, 점점점 모이지도 않고 교회 열심을 내는 사람도 없고, 점점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너 뭐하러 그렇게 네 인생 즐겨야지, 네 삶 살아야지, 뭐하러 너 교회 가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 교회가 힘이 점점 약해집니다. 전도도 하지 않고 선교비도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그러나 이것은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인 공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그 사탄의 최후의 발악에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의 모든 악은 심판받을 것이고, 그리고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2000년 전에 주님의 구원이 이 땅에 와서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지 전투에서 많은 연합군이 희생당하고 있고 포로로 잡혀가고 있고, 지금 2차 대등 종전이 코앞인데 여전히 전투는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게 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세상을 따라 살고 있고, 이렇게 헤매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옵니다. 아직 우리에게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세 가지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이 구원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결국 구원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요, 바로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 자녀의 그 신분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보통 우리가 구원은 무슨 자격을 얻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천국 가는 자격, 티켓을 얻었다. 그런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관계 회복입니다. 아까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상실해버렸어요. 탕자의 비유에서 그 아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아버지의 아들 되는 그 특권을 다 버리고 그 집에서 떠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놀라운 신분, 영광을 버리고 떠난 것이 인간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다시 얻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됐어요. 그러면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너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 회복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고 또 발전돼야 돼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결혼식 했다고 해서 금방 관계가 좋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결혼을 했으면 같이 살면서 더 가까워지고 그 삶이 공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결혼을 했는데 이전에 혼자 살던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고 이러면 그게 무슨 결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으며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금 가지는 않아요. 지금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 삶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래에, 우리가 이제 죽었을 때 하나님께 갈 때 그때 천국으로 인도하시겠지만 그 사이 이 땅에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많이 파괴되어져 있던 것들이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